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은혜 받읍시다. 세계 역사 속에서 근대 역사에 큰 두 흐름의 물결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두 흐름의 물결이 오늘의 현대 세계를 만들었다, 건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의 큰 흐름을 바라보면 하나는 종교적 흐름이었습니다. 고대 중세에서 중세의 어둠의 세계로 타락했던 구카톨릭이죠. 카톨릭 교회, 권력에 치우쳐버린 종교, 그리고 권력 다툼 속에 빠져있는 종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종교로 타락해 있는 중세의 암울하고 어둠 속에서 강한 불빛이 일어난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가지의 슬로건 속에서 교회는 재탄생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로의 회복을 몸부림치면서 종교가 일어나지만 구교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개혁적 측면에서 영국을 떠나 새로운 신대륙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개혁 세력들을 향하여 퓨리탄이라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은 말합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영국 국교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런데 제네바시의 칼빈의 5대 강령을 통한 종교 개혁은 참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그런 모습을 향하여 그 무리들을 가리켜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퓨리탄이라고 명명합니다. 사실상 세계 정세의 흐름 속에는 바로 이 퓨리탄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바로 세계 역사의 대변혁을 가져오는 물길이 됩니다. 또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492년 콜럼버스가 거대한 대륙을 발견을 합니다. 이 대륙이 발견에 성공한 그 1607년 잉글로색슨계 프로테스탄트들이 중심이 된 그 세력이 신대륙으로 새로운 세계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미국의 동부에 있는 제임스 딘의 청교도의 도시를 건설합니다. 1620년 플리그릭과 플리머스에도 착륙하고 1630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이루게 됩니다. 1775년 독립전쟁을 하고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에 자유, 평등, 균등이라는 주제 아래 남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800년대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우리가 190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로 진입한 우리 입장에서 멀지 않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개 주에 이르는 주정부 자치법으로 다스려지지만은 미합중국 연합법의 하나가 되어서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민족 중심과 단일 영토를 가지고 단일 언어 속에서 단일 인종이 대체적으로 침략과 영토의 확장의 개념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물론 이념 전쟁이든 경제 전쟁이든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메리카의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나라는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들어 연합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어떤 하나의 리더자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알렉산드라, 나폴레옹이나 물론 느부갓네살 등 하나의 제국의 왕을 통해 제국이 건설됩니다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뀌어져가는 대통령을 통하여 국가는 새롭게 전진해 갑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언어가 각기 다른 민족 속에서 서로 모여 들어왔습니다. 피부가 다릅니다. 다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지로 하나 되어 있는 유럽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봉건 제도라든가 그러한 국가적 폐습에서 절대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데서 완전 탈 국가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여 세계 속에 거대하게 이 나라를 일으키는데 이가 바로 아메리카 합중국 USA라는 미국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미국의 영향 아래 세계는 경제 그리고 정치 그리고 모든 과학, 문화, 예술이 하나의 통일된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게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고 경제를 대표하는 달러, 돈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가 이만큼이라도 서로 안정된 가운데 성장하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지만 그들의 제국만을 위하였을 뿐 다른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거나 그 보장했던 나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은 UN이라고 하는 여러 세계 국가를 창설하고 그를 통해서 세계를 조절하면서 진정한 타국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는 바로 이 거대한 프로테스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만들어낸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 나라에 의해서 세계 질서는 재편되었고 세계 역사는 지금 현재 정치적 자유와 인권의 보장 등등의 평등의 개념을 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근거된 미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와 같이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로 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이 세계 속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여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가는, 그래서 세계가 한 지구촌이 되어버린 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와 미국이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오랜 세월 속에 하나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발전과 번영과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이뤄가고 있는 것. 이들이 바로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놀랍게도 교회와 이 미국과 같은 의미의 개념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모든 사람을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모든 것이 차별을 두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흡수력 속에 하나를 이루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 세력이 가장 강대한 세력으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영국 앵글로색슨계 전통적인 그들에 의해서 구성되었던 핵심이지만은 사실상 그들이 다민족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에 참여한 자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가져서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반복된 역사입니다. 그 이전의 역사에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들이면서 313년 교회를 국교회로 공교로 인정함으로써 교회가 탄생하면서 사실상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이전, 미국이 일어나기 이전에 모든 민족과 인종을 하나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죄인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듯이 우리가 각기 다른 모형과 형태의 사람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세계의 강대 국가가 되어진 미국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5절 말씀을 15장 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 이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그와 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한 마음 한 뜻, 그 한 생각으로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 정신 속에 이루어진 프로테스탄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아메리카 합중국에 의해서 건설된 세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이렇게 하나 되어진 이 모습은 무엇으로 하나일까? 내면의 세계의 진정한 하나란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 되었고 어떤 뜻이 하나였고 어떤 마음이 하나일까 할 때 이것은 세 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압축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어찌면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이 이루기를 원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의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는 첫째로 자유인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용사와 약한 자들이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태어나면서부터의 차별을 가지고 있는 국가적 신분 제도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각자의 능력의 여러 가지 유형의 차이가 사실은 차이가 아니라 구별인데 차이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크기는 남성과 여성부터 시작해서 차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에서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로 자유인으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자유인이 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자베스 왕이 지적했던 퓨리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에 진정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슬로건이 가져오고 있는 핵심 가치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봤을 때 영국의 국교가 카톨릭에서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루지 못한 점, 이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퓨리탄들은 진정한 자유를 가지고 고국 산채를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사랑하는 권력 친척을 떠나고 알지 못하는 미지 세계로 가까이 떠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진정한 자유인만이 가지고 있는 꿈의 세계, 진정한 자유인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자유로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들의 유여함의 자유함을 엘리자베스 여왕은 퓨리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유인이며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에게 자유라고 말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느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저희의 종이라고,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 죄의 노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치 개가 개 목걸이에 걸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처럼 죄에 묶여 죄에 끌려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죄를 물먹듯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였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친히 죄의 값을 지불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가 가져다 준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전쟁의 포로처럼 끌려다니듯이 전 세상의 싸움의 전쟁터에서, 경쟁의 전쟁터에서 죄의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며 아파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참아볼 수 없는 광경이기에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진정한 죄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한 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회에 항상 일어나고 있는 개혁 세력들입니다. 항상 보면은 통합혁신당, 통합정권재창출을 위한 개혁단체, 개혁세력, 개혁주의 등등으로 수많은 정치 세력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개혁을 외쳤고 개혁하겠다라고 나섰지만 세상은 바꿔지거나 개혁되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나서면서 외쳐댔지만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선거 부정이라기보다는 부실 사태로 인하여서 참정권 실족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은 항상 죄가 지배하고 죄가 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한 죄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죄의 세력은 연대할 수밖에 없고 죄의 과정은 절차적으로 꾸며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보수주의 단체도 일어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뭔가 정의롭게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판단은 그러면 그가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 그러했는가입니다. 서민 복지를 외치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 그는 서민을 위하여 어떤 헌신과 희생으로 살아왔는가? 전한길 씨가 한국 강사로 수많은 돈을 벌었다. 그 돈을 가지고 서민을 위하여 얼마나 써왔는가에 대한 절차의 과정표를 내놓으면 그가 서민 복지를 이해하여 주장하는 것이 그가 공정과 정의를 외친다면 과거에 그는 공정과 정의를 위하여 얼마만큼 박근혜 정권 때도 윤석열 정권 때도 그러했었는가? 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 시대의 부정에 대해 그는 어떤 외침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야 정치 진보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죄 아래 갇혀 있고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을 뿐 누구도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이 세상에 내가 자유를 선언하겠다. 진정한 공정과 공의가 있는 평등의 자유를 실현해내겠다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서든지 간에 그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한 아무리 제도가 정의롭고 법이 공의롭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불의가 존재하고 있고 속임이 존재하고 거기는 인간의 이권을 향한 어떤 모종의 모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자유롭게 할, 죄에서 자유롭게 할 세력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하면 진리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벗어날 때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그 죄를 벗겨내는 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의 백성,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고통을 받으며 죽으신 이유가 그들의 죄책감을 그들을 없애기 위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죽으신 것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은 인류를 죄의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자, 즉 죄 아래 갇혀있지 않을 자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의인되게 하였다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의 구성원들조차도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불편함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게 오늘 교회와 교인 그리고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교회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에 앞서 일어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향하여 이것을 개혁해라고 외칠 때에 그 구교회 세력은 이미 정치 세력, 권력 세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억압과 그리고 죽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그 프로세서들이 그들 아래에서 개혁을 외쳐봤지만 죄의 종된 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의 자유란, 죄로부터의 자유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려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유대교 장로와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한 여전히 죄의 세력이 그 사회를 어둡게 암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인류는 고통하며 죄의 값으로 죽으며 죄 책감으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군상 인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그가 진리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는 실현되었을까?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들 속에는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정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의식 속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던져져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의 세력을 멸하였고 죄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였다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의 모습은 아닐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여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그 노정상에 이미 바로의 권세에서 결박에서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치와 그 권리 그대로 지배하고 있어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조그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원망과 불평이 솟구쳐 나오고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은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고 말함으로써 실제로 육체적으로는 저들이 출애굽하였으나 의식적으로는 그 영혼 속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고 상황만 발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황만 발생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일만 발생하면 도무지 자유인으로 말할 수 없는 자유가 존재하는 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수없이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지만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가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가 부활하심과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심과 그의 교회를 세우심과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이 모든 이유의 하나의 원칙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존재하는 이 자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지난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이 평온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솟구쳐 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도 여전히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은 그러한 죄책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UCL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인데 그 캠퍼스가 LA에 있는 캠퍼스를 가리켜 UCLA 대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심리학자 리버만 교수는 심리학자이면서도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신경과학자이가 그의 수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그가 사회적 정보 처리의 신경 기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최초로 발견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인간의 신경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에 이런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불안이 닥쳐오고 또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임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이나 원망도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어떤 일로 인한 부끄러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그러므로 불의한 살인적 감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죄의 작동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신경에 발생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그 모든 죄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모든 죄의 세력에 대하여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악의와 살이와 불의와 추악과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성령의 사람들은 터부시한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자기와 동일시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신경 속에서 온갖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과도하게 그것이 과잉 반응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부끄러움을 그 원망할 일을 그 악의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의 세력을 다 멸하였고 죄를 제거하였다고 내 자신이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순간 놀랍게도 인간의 내 신경은 내 세포는 즉시 진정된 상태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 죄의 종로부터의 자유함이 이론이나 사상이나 추론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속에서 실제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뇌에 작동된 요소라고 이 신경과학자는 이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즉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 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 게 일반인들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일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죄의 세력이라고 예수님께 그걸 맡겨서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죄의 세력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고 나의 뇌의 신경세포는 안정추세로 돌아서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현실이고 믿음이 실제인가를 신경과학으로 밝혀낸 내용입니다. 전신의학자 로버트 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죄가 소용돌이 칠 때 그 소용돌이가 막 발생해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되어지고 허리케인처럼 그게 휘몰아치고 있을 때에 그 속에 자아를 두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빠져나와 내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경이로운 그 세력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그 죄의 소용돌이 속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어느새 나는 멀리서 허리케인을 바라보고 있는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암울함과 억울함과 그리고 분노에 의한 깊은 늪에 빠져 절망감으로 점점 자기가 추락해져 가고 있을 때에 자기가 그와 함께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을 내가 타부시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러므로 그 죄의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하셨다라고 바라보는 순간 놀랍게도 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로 믿음과 사랑의 세계 속으로 나는 솟구쳐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정신의학자 로버트 진 박사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멸하였고 죄의 세력을 멸하였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그 은혜로 내게 역사였을 때 인간의 신경과 인간의 심정 속에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현대 신경학자와 의학자들이 정신의학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일 교수가 부정적 감정 상태를 조사하면서 내가 자연적 수명으로 90세를 산다라고 할 때에 자연적 수명으로 90세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90세를 살 거야라고 하는 자기 욕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 속에 흘러내리는 호르몬은 내 육체를 파괴하는 호르몬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내 자연 수명이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병에 노출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즉 죄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나의 육체가 정상 범위에서 이탈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없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도 현실이고 모든 과학과 모든 의학과 모든 분야의 현실이지만 죄의 세력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만큼 현실적인가에 대하여 오늘의 과학자와 의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건강한 능력을 상실케 하는 건전한 세계를 이루어가야 될 소망을 끊어버리는 이 모든 악한 것들에서의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기든 질투든 원망이든 불평이든 다툼이든 갈등이든 탐욕이든 명예욕이든 부끄러움이든 물질욕이든 이 욕심들을 다 죄의 세력으로 내어놓고 바라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서 첫째가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로, 참된 교회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은 죄에서 자유함.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부끄러움을, 불평을 다 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이 참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의 언어, 이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언어요. 이러한 언어는 감사와 감동과 기쁨의 희락의 언어들이지 죄의 언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목교회는 금년표처럼 본질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죄에서 자유한 자의 의식, 죄가 일어날 때는 항상 죄를 십자가로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놓고 보는 은혜, 그럴 때에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모습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입니다.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갖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마귀의 욕심, 마귀의 거짓, 진리가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 되어서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분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분이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의 일이 뭐다?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죄된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를 짓는 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마귀는 죄를 짓는 자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신분이 마귀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마귀의 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바뀝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까지도 부여되어 버리는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일을 하던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분의 변화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죠. 누구도 신분을 자기가 가지고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가난했고 복잡했기 때문에 싫었죠. 그래서 미국인들을 보면 저 사람들처럼 태어났어야 되는데 라고 어렸을 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일본 동경을 가봤어요. 동경 일대를 우리 교육부 수련 일정에서 가봤는데 야, 일본 참 나는 대단할 것 같았는데요.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도로가 좋다거나 건물들이 막 웅장하지 않아요. 예. 굉장히 초라하고 가서 보면 별것이 없어요. 별것이. 예.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지만 정말 놀라운 선택,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선택이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종교적 자유, 정치적 자유, 그리고 지금은 부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것이 많은. 예. 지진의 위기에서 일본은 가서 보니까 유럽판과 아시아판에 지진 결합대가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진에서 해방될 날이 없고 지진으로 발생되고 있는 수많은 해일의 현상이라든가 바다의 이상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또 화산 폭발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하는 데서 자유하죠. 동남아 일대에서 보면 최고의 나라라고 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제는 심지어 이번 멕시코 물론 북중미 멕시코, 카나다, 미국의 주최 월드컵에서 개막식 때에 그 개막식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어가 나오대요. 예. 다시 일어선다고 하는 가사를 한국어로 하나 우리 이재라고 하는 작곡가이며 가수가 같이 노래를 하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일부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택됐다고 하는 건 정말로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알아서 하시고 북한으로 가시든지 하시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선택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난 것도 복된 선택이죠.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태어난 게 선택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정말로 좋은 교육이죠. 부모님들의 교육에 열정도 있었지만 또한 교육에 대한 선교사들의 시초 교육이 있었고 국가가 교육을 국민의 4대 의무로 명하여서 국민으로 태어난 이상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탁월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의 선택이라고 하는 건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애정하사 때가 되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마귀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켰다. 신분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육체의 신분에서 육신의 영의 신분으로, 그리고 우리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성도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사람으로, 마귀가 주인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우리의 신분이 천국의 신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무궁무진한 세계를 우리 안에 형성해버리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법적 개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법적으로 우리를 생명의 법 아래 우리를 두었고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바꿔버렸다. 신분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리에 있지 않는 신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저주받는 자리에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사단에 속해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완전히 내가 해방되어 생명의 법이 지배하는 세계로 내 신분은 바뀌어져 버렸다고 선언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놀랍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마귀의 계획한 대로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참된 자녀의 신분된 자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 모두가 그 생명과 평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로 신분이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말을 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뜻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적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향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같이 그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면이라. 놀랍게도 그 영이 인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이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나라고 하는 죄인된 내 모습과 상관이 없고 죄의 종된 내 모습과 상관이 없고 아비 마귀에서 난 자의 나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신분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해봐야 의미가 없으면 내 신분이 바꿔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고 해봐야 안 되는 것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미 법이 바뀌어졌고 사는 곳이 달라졌고 나를 인도하는 자가 다르고 내가 가야 할 곳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나를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 놀라운 세계로 나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인데 미래와 희망이 있는 세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는데 재앙이 아니고 평안으로 인도하고 미래와 희망이 있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으면 내가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 가는 열차에 몸을 담고 나 부산 가야 되는데 아무리 소리쳐봐야 내 몸은 서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 이상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 악을 해가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고 죄된 곳에 가고 싶다 할지라도 나는 가지지 않습니다. 내 몸은 이미 하나님의 신분이 되어 그 길을, 그의 영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남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처럼, 내가 곱수로 태어나고 김모로 태어난 것처럼, 한 번 태어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 성씨가 바뀌어질 수 없고 내 부모가 바뀌어질 수 없고 내 형제가 바뀌어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에 변화되어 버린 이상 이것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같은 자녀이지만 더 나은 자녀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그의 영이 나를 인도하는 것과 그의 말씀대로 이룬다는 것과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빠르고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은 모두가 다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종이 달라도, 그리고 민족성이 달라도 프로테스탄트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건설의 기초입니다. 미국은 그를 위하여 희생적으로 세계 각국에 자기 군사를 파송하고 자기 국민들 수없는 희생과 죽음을 치르면서도 세계의 안전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왔던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호흡이 있느냐? 호흡이 있다면, 즉 숨을 쉴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내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할 수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그 어떤 그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는 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사모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고 더럽고 추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된 심정으로 항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죄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죄를 묻어버리게 하옵시고 나는 진정한 죄에서 노임받는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는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려고 내게 달려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됨을 감사하고 오늘과 악한 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의 영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미래와 희망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인격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같은 열매들로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내 생각 속에 항상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